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 그러므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두어라.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차자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큰 영광과 우리 존귀와 능력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태초에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채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영혼이 어떠하든지 말씀이 있는 곳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공허가 새로운 소망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힘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동생과 조카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에 이 동생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안아, 가을 낙엽이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라고 묻자 이 조카가 어젯밤에 아빠와 함께 이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나무가 왜 단풍이 뭉들고 그 낙엽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나무가 겨울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풍 구경만 할 줄 알았지 왜 나무가 옷을 갈아입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조카의 말에 의하면 가을이 되면 이 일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요, 이 공기가 아주 매우 건조해져서 이 나뭇잎이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나뭇잎이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나무의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추운 겨울에 그 나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잎을 떨궈야 한다는 것이죠. 나무는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길가에 심겨져 있는 한낱 나무도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합니다. 나무는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스스로 잎을 떨궈내요. 잎을 포기하고 자신을 동여매야 봄의 새싹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겨울 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혹독한 시간을 지날 때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
과감히 잎을 떨궈야 하는 것이죠. 생활의 비본질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래야 추위를 견디고 밤을 견딥니다. 건조한 바람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나무로부터 분리돼서 땅에 떨어진 나무들이요, 다시 흙과 함께 뒤섞이고 썩어서 양분을 만들어내 그 흙의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거리에 있는 나뭇잎을 치우기 바빠서 점점 지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떨구어진 나뭇잎이 결국 생명의 새로운 기여를 하게 되는, 여러분, 이 자연의 원리가 너무나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마치 분리와 죽음과 소멸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본질에 집중된 선택이었다면 결국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인생의 혹독한 계절을 지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실의 시간 속에서 더 깊어지는 절망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잎을 떨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선택과 집중이 추운 겨울과 같았던 그녀의 삶의 생명의 밑거름이 되고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죠.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따르던, 그에게 훈련을 받았던 선지 훈련생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엘리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절대 약자가 된다는 의미였어요. 모든 경제 활동이 다 끊어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빈곤 상태에서 어떤 법적인 제도로부터도 소외되기 너무나 쉬웠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을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실했던 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깊은 상실이 채 다독여지기도 전에 겹겹이 찾아오는 불행의 소식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들에게 남겨진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채무 관계의 그 빚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7년 희년을 만기까지 6년간, 최대 6년간 이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잃었는데 두 아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상황과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했죠.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한 것을 잘 알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 뒤에 줄여진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마치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인은 잇따라 일어나는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바알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에게 찾아왔던 그 죽음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뒤에 또다시 아들들과 치러야 하는 이 이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채무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삶의 잎을 떨궈내면서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선택한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울부짖으며 자기에게 펼쳐진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구절이 지금 엘리사에게 막 신세 한탄을 하듯이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 tsiak하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tsiak, 이 tsiak라는 단어는 약자들이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며 부르짖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상실의 시간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이 뭐라는 이야기죠? 이 위기의 순간에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여러분 뭐라는 이야기예요? 뭐죠, 여러분?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요. 간곡하고 간절한 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한 후에 인생의 막다른 길을 달려가는 것 같은 순간, 살아갈 힘이 모두 바닥난 듯한 그런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뿌리는 언제나 믿음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 그 어떤 한계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이 만약 이 기도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 남극 탐험 중에 이 난파한 배를 버리고 표류했던 대원들에게요 세클턴이 했던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늘 그의 말을 빌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절망은 우리가 기도하는 한 결코 우리의 삶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능력은, 모든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수로, 거룩한 파이프. 여러분, 그 거룩한 수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마땅하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공급이 있게 됨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울부짖어 말하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하기 시작하죠.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는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돕기 위한 엘리사의 접근 방식이 약간 의외예요. 엘리사는 극심한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애당초 그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꾸고 갚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래요. 엘리사의 질문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처음 엘리사의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고 보니 문득 부엌 찬장에 무언가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뭐가 남아 있었어요? 기름 한 병이요. 그 기름 한 병이 생각난 것이죠. 공경에 처해 있었던 이 여인은 그 기름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상징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름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아직 남아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잊고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중에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성령님이셨어요.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갑작스러운 고난과 상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이 원천을 잊어버려요. 이 여인처럼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 과부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대신에 그녀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할 때까지 이 여인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그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으로 이 가련한 과부를 위해서 기부금이라도 모금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채권자를 만나서 말미를 더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라면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부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어요. 그는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 원천을 의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정말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살아갈 의지가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아니 애당초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대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조차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게 남겨진 것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원천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생명의 원천에 의존하세요. 우리 평생의 삶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모든 게 바닥났다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저는 오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름병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발견이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고백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요,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을 해주고 이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죠?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해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과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말씀하신 일에 행동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에요. 빈 그릇을 예비하는 일이요. 지금 여인은 밖으로 나가라는 엘리사의 말에 울고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 고통에 쌓여 지내느라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단절됐던 이웃들의 집을 드나들어야 했을 거예요. 자기 내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먼저 행동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으십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주님의 방법을 보세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에 양식을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의 양식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그저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요, 그냥 그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끼 양식으로는 그 자녀가 평생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사고방식과 행동
행동을 요구하시고요. 믿음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의 이 상황을 넘어서 지금 그녀가 자기의 인생을 살 때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대단한 일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인의 수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기름병 하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무의미할 만큼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언제나 그곳에는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이 존재해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때로 너무 사소해 보여서 기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차원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이 여인에게 있었던 작은 기름병 하나와 같은 것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 뭐에다 쓰겠냐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그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도시락으로요, 그날 장정만 5,000명의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여러분,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 아이들의 숫자까지 센다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날이 저물고 빈들이었던 그곳에서 배고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하셔야 하는 결론의 일을 생각하자면 여러분,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또다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의 제자들처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드릴 것이 있다고 기억하는 믿음, 내게 여전히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차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서 2만 명이 먹고 배부른 결론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빈들의 날이 저문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5,000명, 2만 명의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 현실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찾는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을 다시 하게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동,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행동,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것을 드리면
여러분 인생에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일,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 이제는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작은 기름병 하나 있으시죠? 그것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예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이었어요.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가득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하죠. 여러분, 엘리사가 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문을 닫는 행위는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적을 보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저께 순장들을 위해서 이 SNS 라디오를 녹음했었어요. 근데 이 조카들이 집에 함께 있던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지아나 정하나 이모가 녹음을 해야 하니까 한 5분 10분만 이모 방에 들어가지 말고 조용히 해줘 라고 부탁하고 이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둘째 정한이가 이모가 뭘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막 더 들어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에 들어가니까 정한이가 따라서 들어와요. 제가 녹음을 한다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아들은 이제 제법 큰 이 지안이가 얼른 쫓아 들어오더니 이 정한이를 데리고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시작했는데요. 정한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속 방문을 열어보더니 바로 옆에 있던 누나에게 다시 연행되어 끌려 나갑니다. 절대 이모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엄마와 누나에게 신신당부를 듣고 나서는 차마 이제 들어오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 방이 복도 끝에 있는데 굳이 그 복도 끝에 와서 놀아요. 굳이 밖에서 제가 다 듣도록 저를 부릅니다. 이모! 계속해서 불러요. 그리고 정환이 목소리까지 녹음이 다 되도록 굳이 소리를 크게 질러서 노래를 부른다던가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 밖에서 지안이가 막 정환이를 질질 끌고 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차마 소리는 크게 내지는 못하는데 이모가 일하는데 너 그래서야 되겠냐, 가만두지 않겠다, 온갖 협박을 다 하는 소리까지 막 들려요. 결국 제 동생이 이 신랑이를 보다 못해 두 아이를 데리고 제 방에서 가장 먼 방에 그들을 가뒀어요.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이 문을 닫을 때 그건 어떤 의지를 보여주죠? 방해받지 않겠다는 거죠. 외부와 단절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몰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일이 있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다음 행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단절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 다른 소음을 차단하는 시간, 다른 방법론을 거절하는 시간.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닫아야 될 인생의 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그 어떤 요구와 필요들을 모두 차단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매달리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과 독대하기 위해 문을 닫아보셨어요? 때로는 인생의 두려움의 문, 조급함과 불안의 문을 닫고 오직 은혜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문을 닫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의 하루, 그 어느 순간에라도 영혼의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해요. 기름을 가득 부어 채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릇에 가득 부어 넘치도록 채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문을 닫고 들어가 기름을 가득 채우기까지 또 붙고 붙는 이 믿음 또한 병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기름을 부어 가득 채우셔야 해요.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닫고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그 기름을 계속해서 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요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붓는 대로 계속 부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안 신기해요? 기름 한 병이었는데 붓는 대로 계속 부어져요. 지금 모든 것이 이 작은 기름병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채워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부어지는 것이죠. 영국에서 오래 사역하셨던 질 브리스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성경 강연을 하시고 많은 저서들을 남기신 분이죠.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미국 미시건에 있는 아들이 섬기는 교회에 방문을 하셔서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는 이 5살짜리 큰 손자 데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설교를 하는 동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아주 그림 실력이 좋은 이 꼬마였습니다. 데니가 설교가 마치자 자기가 그린 그림을 할머니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5살짜리 꼬마가 설교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는지요. 그 그림에는 이 한 여인이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름에 이 기름병을 붓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데니는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의 제목을 썼는데요. 그날 이 할머니의 설교 제목은 Little Pot of Oil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의 영국식 악센트 때문인지 데니는 이 오일이라는 말을요 all이라는 말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을 Little Pot of All이라고 그렇게 붙인 거죠.
이 할머니 목사님은 자신의 발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정말 이 아이가 진실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맞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이 이화를 들었을 때 제 안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기름병이 어떤 병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담는 작은 병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결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작은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보잘것없고 어떤 일을 해결하고 성취해내기에는 아주 미미한 것들 말이죠. 우리가 작은 기름병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면 여러분, 그 기름병이 어떻게 변합니까? 리를 파로브 올이에요. 모든 것을 담는 작은 병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기까지 작은 기름을 담았던 이 병은 모든 것을 담는 작은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특별한 상징이 가지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기름을 붓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여러분 속에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어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이에요. 공허하게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사모하고 기대하세요.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다른 모든 그릇을 다시 채우기까지 부어주실 것이에요. 삶의 고통과 절망, 인생의 시련의 파도 앞에서 결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이 원천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인생의 새로운 공급과 새로운 삶의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언제까지 되었는가? 언제까지 계속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릇이 다 찾아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부어지던 그릇이 언제 멈추게 되죠? 남은 그릇이 없을 때요. 그때 모든 것을 채우던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여인과 아들들이요, 다른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올 때 이 정도 빌리는 것이 최선이었을지 몰라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현실적으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들이요, 가뜩이나 과부 살림에 채무까지 있어서 남들 보기 부끄러운데, 여러분 아들들 대동해서 그릇 빌리러 다녀보세요.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어느 수준까지 행동했을 거예요. 많은 부담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이웃에게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빌렸다 놓고는 집에 쌓이는 항아리가 지나쳐 보일 수도 있었겠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그녀는 후회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그녀에게 후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 같으면 정말 막 안타깝고 아쉬웠을 것 같아요. 애지당초 이 여인보다 더 기름병을 준비할 거예요. 기름병이 없다고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김장할 때 쓰는 이 빨간색 다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다라이, 이런 그릇을 왜 둬요? 다라이 같은 거 갖다 놓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저장고라도 땅에 막 웅덩이를 파던 거, 아니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뭐라도 해야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안 하면 이상하다. 이상해요?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내가 조금 더 그릇을 준비했다면 더 많은 것을 누렸을 텐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것이 여기까지이고 지금 이만큼인 이유는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기대하고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안주하고 적당한 해결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얻은 기적과 축복의 분량은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되었습니까? 무엇으로 결정되었어요? 이 여인이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은혜의 크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축복은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만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된 그릇에만 담기기 때문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요, 이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중단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단되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믿음이 다하는 때요.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소원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그릇이 닿으면 기적은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현상과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난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동안에는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적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것이 멈추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빈 마음의 그릇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어지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비한 갈망의 그릇, 믿음의 그릇,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릇이 준비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제한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준비된 만큼 부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계속될 것이에요. 축복이 없다고, 은혜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없다고, 내 인생의 은총이 멈췄다고 말하고 싶은 분 계세요? 누구를 향한 불평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다시 돌아보세요. 그 믿음의 그릇이 주님 앞에 예비되어 있는지를 말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 크게 연 만큼 여러분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마치 매지가이처럼 크게 보이는 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남은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이 뭐냐는 엘리사의 질문에 작은 기름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던 이 여인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명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남은 것이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을지는 모르나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바닥난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갈 힘과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을지 모르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A little part of all, 모든 것을 담는 작은 기름병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데니의 그림의 제목과 같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아주 작은 기름병 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외에는 온 세상이 때로 나를 버린 것 같고, 온 세상이 나를 거절한 것 같고, 내 앞에는 시련의 파도만 있는 것 같았을지 모르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담는 작은 병으로 이제 남은 것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다시 걸어갔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에서 이제 남은 것이 있는 삶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삶에 당면한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때로는 비참하고 연약한 삶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그것이 아무리 비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며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되 넘치도록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높이 들며 영혼의 빈잔을 주님 앞에 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으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대신은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
우리 전심으로 엄만 나의 사랑합니다. 엄만 나의 주 사랑해요. 엄만 나의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뜻을 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엄만 나의 사랑합니다. 엄만 나의 사랑하시다. 엄만 나의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과부처럼 여러분 인생의 마치 막다른 골목에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분 계세요. 그것에 그렇게 극심한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더 갈 수 있는, 더 미래를 낙관하고 소망할 만한 인생의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그 일상의 생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잘것없고 이것으로 내 인생 설명하기에는 비참해 보이는 그 작은 기름병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천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또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고 곤고한 우리의 인생, 외롭고 궁핍한 우리의 삶 속에 주여 오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짓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궁핍한 현실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바닥나고 도민해버린 나의 감정과 정서와 나의 심령 속에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바로 이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병, 작은 기름을 담은 병 하나가 모든 것을 담아내는 아버지 병이 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두려운 마음을 주 앞에 두고 오늘 우리의 깨어있는 한 걸음 주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한 빌바를 알지 못한 행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의 인생에 주님 새 일을 행하셨되 우리 가운데 주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주르고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의 공급을 기다립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은혜의 크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넓게 연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높이 들어야 되는 그 영혼의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코 꿈꿀 수 없고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문제,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걸음이 이 여인의 인생의 세문이 되고 세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기도를 통해 너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앞에 번해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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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영혼의 믿음에 그 그릇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빈잔인 것 같지만, 지금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이 빈잔에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담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새 일의 역사가 바로 오늘 너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비참한 나의 인생의 형편이랄지라도 주님이 들으시며 우리 주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오늘 주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그릇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 말씀에 나는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주 말씀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우리의 영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 담겨진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 여러분 인생이 결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 없는 비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잔을 높이 드셨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릇이 예비된 만큼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여인의 인생은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됐어요. 오늘 비록 내 눈앞에는 빈 그릇으로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빈잔을 보면서도 성령의 기름에 흘러넘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술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오늘 그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주 앞에 드리며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바로 이것이 나의 믿음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지도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믿는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당신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능력이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으로 내게 베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기록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 안에 영적인 생명의 잉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주시되 가정 안에 복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명에게 배자 땅끝을 향해 10만 대총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니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때로 밖으로 달려나가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것으로 믿음의 행동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의 기적이 바로 그것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밀한 초청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세상에 대한 문을 닫고 두려움에 대한 문을 닫고 조급함과 외로움에 대한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던 인생에서 이제 남은 것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또한 작은 기름병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민족과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통로 되시고
하나님 들이 모든 손길을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은혜가 아무것도 없던 인생에서 남는 것이 있는 삶으로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인생의 믿음의 그릇을 높이 드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